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죠? 오늘의 주제는 성령님은 전도 공식을 깨뜨리신다 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가 볼까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에는 강당 바로 앞 로비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바보들의 벤치라고 부른다고 해요. 매주 그곳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꼭 있죠. 상사, 친구, 가족 등 기다리는 그 대상은 달라도 모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진심을 내어 저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삶에 조그만 영적 영향이라도 미치고픈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겨우 용기를 짜내 친구를 교회로 초대했는데 오겠다는 대답이 돌아오면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죠. 정말로 온대. 드디어 온대. 마침내 기다리던 주일이 되자 로비로 나가 그 대상이 도착하기만 노심초사 기다려요. 몇 분이 흐르면 서서히 서성거리기 시작해요. 이리저리 앞뒤로 서성거리다 못해 하나님을 졸라보죠. 오 하나님, 이 친구가 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15분이 흘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 포기를 할 순 없죠.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5분쯤 더 기다려요. 로비의 벤치, 바보들의 벤치라고 불리우는 그 벤치에 앉아서 말이죠.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바보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문득 주위를 보니 자기 말고도 서성거리는 성도가 또 있어요. 누굴 기다리세요? 상대방이 한숨을 짓죠. 상사요. 6년을 투자한 끝에 마침내 이번 주에 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 저런, 여기 바보가 또 있었네요. 여러분도 언제 어디선가에서 이런 바보들이 되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 바보가 되는 과정을 전심 다해 달려나가고 계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성령님은 때때로 전도 공식을 완전히 깨뜨리시니까요. 오랜 시간 공들인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만들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땐가는 용기 낸 몇 마디 질문만으로도 그 대상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에게 행복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우리 인간들의 지혜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건너가 전도를 시작하고 공을 들이면 결국 그 사람이 전도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교회에 참석하며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우리와 함께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만든 이런 멋들어진 전도 공식을 언제나 깨뜨리시죠. 솔직히 목사님조차도 자신의 전도 결과를 전혀 예측하실 수 없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랑 몇 마디를 나눌 때마다 여지없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목사님을 만난 모든 구도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낸다면 아마 목사님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성령님은 목사님을 가끔 출발점만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깨달을 수 있으셨대요. 더없이 딱딱한 누군가의 마음밭을 어렵사리 갈아놓으면 다른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아 씨앗 한두 개를 뿌리는 시기죠. 때로 성령님은 목사님을 중간 단계로 이끌기도 하세요. 이를테면 물뿌리개를 들고 다니며 목마른 영혼의 타는 갈증을 식혀주는 사람 말이에요. 물론 남들이 씨 뿌리고 농사지어 드디어 익을 대로 익은 포도 열매를 우리가 덥석 수확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영적으로 마이너스 10에 있는 사람을 마이너스 8로 이동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은 끝이죠. 상대방은 그 단계에 올라섰다 해도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이죠. 예전에는 이런 결과에 낙심도 많이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목사님은 목사님의 역할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에게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마이너스 10에 있는 사람을 마이너스 4까지 단번에 옮길지도 몰라요.
가장자리에서 머뭇거리던 영혼이 마침내 믿음의 불가사의한 선을 뛰어넘어 플러스 영역으로 넘어오는 영광스러운 순간,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지도 모르죠. 이런 영적 이동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어떤 역할을 맡기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흥미진진한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씨앗 비유가 기억나시나요? 이 이야기는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갖가지 태도를 설명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를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이야기는 전도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만 상실감을 겪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쁜 땅에만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겠죠. 야구에 비유하자면 제자들의 타율은 분명 바닥을 기었을 거예요. 100번을 나쁜 땅에 씨를 뿌리고 1000번을 물 뿌리개 역할만 감당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행복한 마음으로 그 중간 역할을 언제든지 해나갈 수 있겠죠.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 씨앗을 뿌리는 바보가 되라, 바보처럼 우직하게 저편으로 건너가다 보면 언젠가는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믿기 힘든 기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경우 다른 사람들이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1까지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영혼에게 저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이런 단 한마디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소중한 영혼을 플러스 영역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 단순한 질문 하나로 그를 교회 예배로 인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편안한 자리에 숨어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씨앗을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전도에 대한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